또한 예수님이 기뻤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기쁨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됐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사.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는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했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힘들고 슬픈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조각가가요, 커다란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고 하죠. 멋진 비싼 돌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각을 하려면 떼어내야 되겠죠. 정과 망치를 사용해서 떼냅니다. 하나하나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죠. 이 비싼 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조각가는 떨어져 나가는 돌에 집중해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도 돈으로 산 거지만 그거에 집중할 겨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는 건 집중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각을 해요. 계속 떨어져 나가겠죠. 또 떨어져 나가죠. 또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떨어져 나가는 것엔 집중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조각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네? 이런 즐거움도 저런 즐거움도 이제는 내가 누리지 못하게 생겼네? 구원받고 나서?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함께 집중하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에 집중하죠.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싸울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무엘 하를 찾아보죠.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어쩐다고요?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됐습니다. 자, 여기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춤을 추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통합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모시고 오다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큰 징계가 있었어요.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잘못됐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다윗이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왕의 옷은 아니었고요. 아마 속살이 비칠 수 있고 헐렁헐렁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요, 높은 창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다봤다고요? 아내 미갈이요. 자, 미갈이 아내이잖아요. 정말 둘이 사랑하고 미갈이 다윗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슨 일로 저렇게 기뻐하지? 이게 먼저여야 될 겁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기뻐하지? 무슨 일인 거야?
살짝 웃으면서 무슨 일인 거야? 근데 만약에 춤추는 게 이제 죄 때문에 혼자 막 쾌락을 즐기며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인상 써야죠. 가슴 아파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이고 좋은 일로 즐거워한다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미갈은 어떻게 했냐면 16절 계속 보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기니라. 잘한다. 이런 거예요. 잘 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민망하게 야단도 쳐요. 이 뒤에 읽어보면 어이구 어찌나 경망스러운지 이러면서 야단을 친 겁니다. 미갈이요. 다윗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해가면서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할 위험에 쫓겨다닐 때 미갈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랑에 금이 갔죠? 시집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됐을 때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여전히 다윗은 미갈을 사랑해요.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아내 미갈은 어때요?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마음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겁니다. 업신여긴 거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기뻤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에 금이 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춤추며 기뻐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금이 가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에는 별로 집중하고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이 슬퍼하는 것에 나는 관심 갖고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근심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쁨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 차례 말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도 말씀했고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거든요. 그 원인은 사랑의 기쁨,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10장을 다시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집중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시는 두 가지. 20절을 보시죠.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장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나누어 가지고요. 마을로 보냅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2명씩 흩어진 제자들이 처음에는 겁도 나고 주저주저 했겠지만 실제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는 걸 경험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다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막 조잘조잘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쭉 들으면서 기쁘신 거죠. 흐뭇한 거죠. 그러나 20절에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룬 업적으로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할 게 있는데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너희가 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일, 더 큰 일, 구원받은 일로 기뻐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한 일로 기뻐하면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는 왜 못할까? 한 일과 업적으로 기뻐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교회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봉사 오래 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기뻐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일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이 가장 기쁩니다. 그게 우리 기쁨의 원인입니다. 한 일로 기뻐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남들보다 더 안 될까로 그렇게 비교하며 슬퍼하지도 마세요.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걸 받은 거니까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구원 하나 남아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잃었어도 구원 남아있으면 기쁜 거죠. 그런데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그러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구원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윗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로마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한 바?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 이란 거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업적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장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행복은 뭐냐? 한 일이 아니라 살아온 자기의 어떤 삶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의 업적입니다. 나는 일한 것도 없어도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게 행복하다고 다윗은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업적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하신 일에 기뻐합시다. 성령님이 집중하는 거 한 가지고요.